약속을 따라 다시 보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언론이 지난주에 갑자기 나이가 들어가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를 발표했죠. 저는 네이버를 이렇게 주로 보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데, 그게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저는 돈일까 집일까 등등 생각했는데 친구였습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점점 더 나이가 들면서 고집세지면서 이 친구도 아니야, 저 친구도 아니야,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나거든요. 이게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그래서 다 잘라버리고 원둥치도 가지도 친구가 없으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어리석은 방법이다. 이때는 그냥 이 친구를 만나고, 이때는 이 친구를 만나고, 오늘 또 만날 친구가 있고 대화할 친구가 있고 함께 교제할 친구가 있는 것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60살 이상의 사람들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성교회 교인들은 어쨌든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죄 짓고 싶어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더럽고 추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욕심도 알고 계시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만큼 추한 것은 없다라고 언론에서, 그 유럽에 있는 수많은 기자들이 함께 통계를 냈던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100%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돈 흐름에 따라 살라. 그분들이 그냥 한두에 고민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의 흐름을 거부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손자들이 왔는데 지금 마음의 신호를 줍니다. 돈의 흐름은 용돈 작지만 지켜주라. 그런데 고집 세게도 필요 없어. 자기들도 이 아들 연속도 딸 연속도 이번에 나한테 용돈도 안 줬는데 나도 할 것 없어. 돈의 흐름을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한다 라는 이야기를 그분들이 쭉 길게 이야기하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80이 넘어도 배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조금 늦지만 새로운 도구들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실수하더라도 계속 배우라 라는 이야기를 그 기자들은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어떤 일들이 쭉 주어진 일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만 고통스러운 일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고통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고통으로 통하여서 어른 되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통이 저 성도들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구나, 다듬어 주는구나. 그러면서 그 고통으로 통해서 주님의 뜻이 그 가정과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가 이 모든 것들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내가 가진 어떤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직도 사울과 바울을 구분을 못한다는 것은 다시금 기초훈련을 여러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울은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로 발음할 때 사울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 헬라어로 발음할 때 파울로스 이렇게 발음할 때 바울, 똑같은 이름입니다. 어느 나라의 발음으로 발음하냐에 따라서 사울이고 바울인데, 저는 20살 때까지 교회에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됐다라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을 갖고 신학교에서 훈련받을 때 교수님께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랐던 것을 몰랐더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LA에 계시는 김세현 박사가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인데 그 교수님은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기본적인 상식도 이해 못하면서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 된다고 그런 거짓말을
수많은 교회들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이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다듬어져야 되는데 왜 안 다듬어지느냐? 도대체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예수 믿는 수많은 딸들과 수많은 아들들이 안 다듬어지는 그 이유들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신 것들이 기억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맞는다면 지금 여러분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어느 곳에 투자했다면 다 부자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거절할 때 도대체 뭘 믿겠다는 거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한동안 막 옥에 가두고요, 때리고 심지어는 죽인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때 아나니아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가 이 아나니아를 훈련시켰던 것 같습니다. 훈련시켜서 어느 정도 교회를 알고 또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어떤 변화가 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체험한 그것으로 통하여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여러 장면들을 오늘 저와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두 가지를 뚜렷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직가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 아마도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 심지어는 60년, 7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직가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직가, 스트리트라는 그 단어 앞에서 직접 고들직자 거리 가짜를 한문 성경, 국한문 성경으로 70년대 전에는 이 직가라는 단어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심부름 보냅니다. 직가로 가서 바울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다메섹이라는 것은 리비아에 있는 이렇게 한 동네인데요. 지금 또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할 때 여기를 찾아서 많은 어떤 것들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구경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것, 성경에서 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나니아라는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그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도 아나니아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나니아의 모든 어떤 이 동네마다 아나니아가 있었구나, 그렇게 아나니아가 많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가 아니거든요. 히브리어로 글을 쓰는 성경책을 펼쳐드렸더니 그대로 읽어봤더니 하나야가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뜻을 품고 있는 하나야, 미사엘과 아사랴, 하나야라는 단어가 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하나야가 이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 이 아나니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10절부터 시작됩니다. 직가, 곧바로 뻗은 쭉 길이 신장로처럼 아주 곧게 뻗은 그 동네에 직접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를 주라, 이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릇된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직가로 가기 힘들거든요. 곧게 펼쳐진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떤 집사님이 전화와서 집사님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또 흔들립니다. 또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흔들립니다. 직가, 곧게 그 거리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몇 될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일마다 수정을 받습니다. 매주일마다 이 예배실에 와서 저는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욕심이라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죠. 하지만 욕심이 아니라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금요일날 새벽 기도할 때 음성이 들렸던 것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이게 사람의 언어로 들린다면 그것들을 한국어냐, 영어냐, 일본어로 들었냐, 목사님 히브리어로 들었습니까? 이렇게 할 텐데 양심의 언어 소리로 들었거든요. 이 마음의 언어로 들릴 때
네가 절대 그걸 안 변화시키면 이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직가, 고들직 거리가. 그 고든 거리를, 이게 보면은 지금 또 가본 사람들이 글을 남겨놨던데요, 1.5km 똑바로 신장로처럼 되어 있는 그 거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좀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고든 길을, 성도들이라면 정치적인 영향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유행하는 이야기나 거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막 그렇게 떠다니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라 생각되죠. 정치인들이 보면은 유익을 위해서 막 애를 쓰지만 신앙인들이라면 성경에 근거한 진리대로 그냥 가는 거죠. 가끔은 손해가 있습니다. 가끔은 무시받고요, 외면받고요, 신앙인들로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답답한 사람이 있을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릇된 신념을 갖고 있었던 바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식해 보였고 어떻게 저런 것들을 믿고 있냐라고 했는데, 어느 날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변화되고 고집과 무식한 신념이 바뀌어드는 그것들을 보고 자기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임재하셔서 직접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시고 그걸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모든 그의 인생을 직가로 나아가는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서도 안 바뀐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있을까요? 가룟 유다요.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하다라는 뜻을 품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야곱이 12형제를 쭉 태어나게 해서 11번째 요셉 이렇게 쭉 태어났던 그 형제들 가운데 유다라는 형제가 있는데 굉장히 귀하게 깁니다. 이름 자체가 찬양하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이 자기 고집과 자기 삶의 스타일,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니까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유다가 그게 굉장히 유명했다면은 어땠을까? 그런데 그 유다 가문 속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찾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예언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직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르고 고든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미 양심의 신호가 옵니다. 이걸 할까 하지 말까, 오늘 갈까 가지 말까, 이 예배 시간 내가 어떻게 할까, 양심의 신호가 오죠. 고든 길, 그리고 또한 직가, 이건 내가 순종하였을 때 그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들을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 말씀 가운데 그걸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성령님께서 이미 천사들이 임재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저는 전에 들었는데 신성교회에 있는 그 김 집사님도 이 집사님도 그분 때문에 괴로움 당했다는데요. 괴로움 당한 정도가 아니라 속았어, 돈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툼이 생기고 괴로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아나니아가 합니다. 그런데 하는데 좋은 그릇 속에 좋은 것을 담았을 때 좋은 제품이라 그럽니다. 이 교회가, 신성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그릇은 굉장히 귀합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주도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계산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직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상처나는 이야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그릇 속에서는 좋은 것을 담았을 때 좋은 제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먼 사울은 한동안 사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고린도전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여러 번 자기를 소개하죠.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었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눈이 멀고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 그릇 속에 내가 잘못된 것을 담았구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사울은 뭘 담았습니까? 그 마음에 가득 차게 율법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것을 담았습니까? 대체로 돈이죠. 평생 동안 괴로움을 겪고 있는 여러 여집사님들 보면 자식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웃고, 자식 때문에 살아갈 마음이 생기고, 자식 때문에 죽고 싶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상이 뭡니까? 돈 때문에 하루는 겨우 5만 원이 이렇게 월급이 올랐는데도 한 달 동안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데 그 다음 달 실수다 그러고 5만 원을 다시 삭감되었습니다. 죽을 듯이 기분 나쁘다고. 율법의 기준을 두거나 규칙의 기준을 두거나 삶의 방법에 있어서 지옥과 같은 그 삶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은혜 입기 참 힘드시겠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밝은 생활을 한다, 어둡지 않다. 그래, 가능하면 밝아야 돼. 말하는 것도 투명해야 되고요. 말하는 의도를 보면은 조금만 들어도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뒷배경이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소리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밝은 소리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밝아지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 사람도 자신 있게 당당하고 밝아지는 그 이야기가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자꾸만 어두워지는 이야기, 누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 녹음되면 안 되는 이야기, 이걸 왜 하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밝아지느냐 어두워지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직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데 지금 고된 길로 쭉 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이 지옥 같고, 근데 한 분이 보면은 이게 다른 교회 가셨던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파트에서 저만큼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냐? 지옥 같았다고요. 왜 지옥 같은 생활을 했지? 결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성교회 많은 성도들이 보면 결혼을 해서 보면은 다 행복하시죠. 어떤 분은 중앙집중형으로 생긴 분하고 살 수도 있고요. 지방 분산형으로 생긴 사람하고 살 수도 있고요. 그건 생긴 모양은 근데 성격도 다 다르고요. 이 예배실 아래 우리가 한 2-300명 중에 오늘 예배 드리지만 다 달라요. 그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결혼을 해서 이상한 젊은 애들이 상담을 요청하는데 이야기를, 제가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왜? 더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아요.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더 좋은 사람이 있을 듯 하다고요? 기도하고 결정했냐? 아니요, 느낌으로요. 그 느낌은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배부를 때 다르고 잠 올 때 다르고 다 다를 텐데, 이런 어떤 생각으로 우리 어떤 성격이 MBTI에서 저는 E형입니다, F형입니다, 이걸 말할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기준을 딱 봤을 때 결혼했는데 더 좋은 사람 만날 것 같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마귀적입니다. 이건 거의 사탄적입니다. 왜 양심의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사람이 가장 예쁜 존재요,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토하고 더러운 것들이 막 생기고요. 아직 젊은 분들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배탈이 나가지고 이렇게 보면 더러운 악취가 나는 것들이 입에서 다 나오고, 입에 입냄새만큼 더 더러운 거 없던데, 그런데 그걸 입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거품 이런 것들 다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내하고 남편이잖아요. 입을 열어서 다 끌어내고 옆으로 누워서 숨쉬게 만들고, 그게 부부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어디 있습니까? 어떤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부로 짝지어 주실 때 사람이 이것을 나누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없애야 됩니까? 제거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직도 마음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보면 결정할 때 보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X, 세모, 동그라미, 그게 뭐 그런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왜 결정하고 사십니까? 그 교만은 패망의 스몽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건 상식적인 말씀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 되라고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 부모님 이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부모님도 어느 정도 기간이 딱 차면 떠납니다. 아직도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 사람 이방인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의 그릇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그릇도 아니고 내 그릇이라고. 네가 이걸 평가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없다고. 내 그릇인데 네가 왜 평가하냐고. 내가 집에서 국그릇으로 밥을 덜어 먹든지 아니면은 수백만 원짜리 했던 도자기에 그 속에 밥을 퍼담아서 밥을 먹든지 네가 왜 내 그릇에 이야기하냐고. 특히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자꾸 비방붙고 욕먹고 그러면은 위축되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들이 병으로 찾아오고요. 제가 이렇게 경험한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로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15절 16절을 통해서 아델포스, 이건 형제들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 거기서 어디에서 파생되어 나오는가 하면 여인들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10달 동안 담고 있던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걸 라함이라고 히브리어로는 발음합니다. 라함. 그 라함 속에 그 엄마의 뱃속에 아기를 담고 있었던 그 기관에서 에스도 나오고요. 야곱도 나옵니다. 첫째 아이는 굉장히 활달한데 둘째 아이는 너무 내성적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 김 집사님은 너무 온순하고 좋은데 왜 저 이 집사님은 저렇게 공격적일까? 근데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런 어떤 그 뱃속에서 라함 속에서는 여러 모양이 어떤 태어나서, 그런데 여러 모양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델포스, 형제들이라. 이 형제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할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18절 19절 마지막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니까요, 아니구나,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제가 깨닫습니다. 왜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괴로워하는가? 그 고통으로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경험이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살리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 바로 나 자신, 집사님의 그 그릇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권사님의 그 그릇을, 장로님의 그 그릇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이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스러운 신중교회 모든 성도들은 귀하게 서이든 천하게 서이든 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약속에 따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을 기대하시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